네, 오늘 또 말씀 분량이 많은데요. 우리 5장, 6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말씀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이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부르심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읽으신 본문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머물렀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요단강 서쪽,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지금 그 땅에 거주하지 않고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에 그 지금의 요르단 땅에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왜 그곳에 살았고 또 그분들의 마지막은 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산 이유는 그곳에 땅이 양들을 치기에 아주 적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아직 기업을 얻지도 않고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전에 그 땅을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좀 달라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싶다고. 그러자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지금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을, 이스라엘 형제들을 낙담시킬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큰 위기에 한번 빠졌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 코앞에 딱 두고 지금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켜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들보다 먼저 이제 그곳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같이 정복 사업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임무가 완수되면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그 땅을 돌아와서 형제들이 그곳을 차지하는 곳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축대와 자녀들과 먼저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바로 지파가 르우벤과 갓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의 동쪽에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 지금 두 지파 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후회 없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면요, 이런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 정욕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벤 이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가로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하면서 그 앞에 가로가 있고 2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또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는 왜 있을까요? 가로가 가로는 이제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아마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가로는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성경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제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아들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그 바로 족보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요셉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벤이 장자인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4명의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부인 레아의 그 장자였던 루벤이 이 비라하고 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가 이제 또 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부인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딱 이 구절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비애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 그 하몰 추장 하몰의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낼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 둘이 또 그 족속을 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강간 사건으로 엄청난 살육이 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꾸짖자 그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옳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루벤의 이 사건은 이거보다 더 질이 안 좋고 정말 세상에도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심한 어떤 재판과 심판과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가족이 전부 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비애를 감추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느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잘 아시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그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요셉에게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이 전부 다 그 지파로 12아들의 목록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그 형들이나 형제들이 그 하나의 몫을 받는데, 바로 이 요셉은 아들 둘이 받음으로 장자의 몫을 받죠. 2배를 장자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어떤 권리가 요셉에게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렇게 계획하시는데요. 유다도 뭘 잘못한 게 없나? 그러면 이제 아마 떠오르시는 사건이 며느리, 그 큰아들 엘이 죽고 그 며느리를 이제 창기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배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다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이 사건을 덮고 다말을 죽이거나 하질 않고 그 사건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다말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를 맞이해서, 그리고 나서 그 낳은 아들이 베레스로 이미 보셨던 유다의 그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굉장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이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후회 없는 부르심을 사는 그런 신자는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오늘 1절과 2절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 그리고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 어떠한 정말 사람, 어떠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걸 잊지 말라고 이 구절을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요, 쭉 이제 족보들이 나오다가 이제 전쟁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우심을 입었다. 지금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동쪽 지역을요, 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20절에 도우심을 입었다. 네,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요. 이제 그 하갈 사람, 이 이스마엘 사람 족속이면서 또 그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패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사업에 먼저 앞장서서 이제 그 사업에 함께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하고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도우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신다.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도우신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네,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에 26절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이제 722년에 사르곤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곳이 다 폐허가 되는데요. 그 전에 734년 경에 이곳이 먼저 다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운명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1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참 연결을 시켜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사는 그 마음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심에서 멀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에서까지 멀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정말 우리의 삶 사는 동안 교회와 가까워지고 기도에 가까워지고 말씀에 가까워져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오늘도 정말 후회 없는 부르심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